아니라. 아멘. 여기 있는 청년들은 혹시 꿈이 다 있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각자마다 꿈, 뭐 장래 희망,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꿈은 경찰관입니다, 대통령입니다라는 그런 답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의 때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변화라는 것을 많이 줍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운동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마다의 무언가를 위해서 변화를 많이 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나운서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발음을 교정합니다. 또 정확한 자세도 교정하고요, 행동도 교정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또 독서도 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좋은 강의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가려 만나게 됩니다. 꿈에 더 한 발짝 더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꿈이 생겼다고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밥을 먹는 거, 먹고 싶은 야식을 먹지 않는 거, 이런 변화조차도 우리는 참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딱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이제 비행기 위에서 찍은 GPS로 만약에 찍은 영상 사진인데요. 각자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마다의 비행기를 타는 것 같다라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저기 빨간색에 있는 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비행기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마다 그 비행기를 타면서 어딘가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비행기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킬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펙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실 텐데,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그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꿈을 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행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텐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비행기를 교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비행기,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바꿔서 예수님을 타고 있는 그 비행기로 갈 수 있을까요? 환승할 때 이겠죠. 환승할 때 공중에서 뭐 창문 열고 내려올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환승할 때 그 비행기를 갈아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아무 때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 시즌도 아무 때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때나 그 기름을 넣고 아무 때나 그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환승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동바동 살아가다가 그 환승할 때에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식대로 말하면요, 그 타이밍,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타고 계시는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가 언제 기름이 모자랄지 모르죠. 번아웃이 언제 올지, 언제 더 우울해질지, 언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그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기 전에 우리가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대로 자신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또 반면 누군가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경우로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청년부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비행기에서 환승할 때 내려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비행기를 타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말이면 쉽죠. 말이면 쉬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 예수님 만났니? 너 예수님 믿니?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을 단순히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정보,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물 위를 걷고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집니다. 일반 계시는요, 자연, 이성, 양심,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저 사진, 이 이미지 보이십니까? 이 이미지가요, 자연에서 크라운 샤이니스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햇빛을 받는데 겹치지 않게, 겹치면 한 나무가 죽고 햇빛의 양분을 못 받는 나무는 죽으니까 서로 그것들을 피하고 양보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우주에 처음으로 갔던 건 닐 암스트롱은 우주를 보고 시편의 고백을 했다고 해요.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호와께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지구를 보고 나서 했던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계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의 존재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착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왜 우리는 사람을 죽고 죽이고 피해를 입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감탄하고 감격하며 박수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양심이 무너지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도 일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너희가 핑계대지 못하도록 너무나 넘쳐나도록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자의 그 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인간의 양심 안에서, 역사의 흐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하신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통된 은혜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어쩌면 한계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석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넘나들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 친절하게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시를 주시는데, 다른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요,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들은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게 하지만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의 많은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죽고 죽이고 어떠한 이런 죄 가운데에서 계속 실수가 난무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기는 알고 인정은 하는데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승 게이트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만들어 달라고 막 역사서를 우리 통독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잠시 너무
잠시 계시고요. 저 이제 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다른 아말렉 블레셋들은 왕이 있어서 그거는 멋진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고 이런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결국 죄인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요,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대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욕심대로 그냥 쭉 간다면 그래서 나온 세상이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거죠. 경쟁에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쓰러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비행기에는 비행기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길에는요 겹칠 수가 없죠. 그 겹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추락하고 떨어지고 낙심 절망 가운데서 빠져야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세상 풍조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약한 자를 그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노선은 다른 노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비행기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인간이 말씀 앞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긴 하지만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능력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본다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께 하나님이 은혜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기적도 보여주셔도 여러분의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그 선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로마서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기 때문에 말씀은 보아도 그 순종은 하기 싫은 거죠. 말씀은 알아도 하기가 싫은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왜? 그 마음을 마음에 두기 싫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뜻, 우리의 스스로의 뜻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우선시합니다. 현실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요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달려가는 것뿐이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말씀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와 이거 내가 비행기 탄 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내가 탄 비행기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날개가 하는 쪽이 부러지거나 바퀴가 없거나 어떻게 착륙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 비행기를 탈 때 야 이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들에 빠질 때 우리는 갑자기 변화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간절한 자가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변화된 인물들을 저는 살펴봅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의 조건이 합족하면 이게 딱 조건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조건은요,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이죠. 세 번째는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뭉치면요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여러분의 죄성 가운데서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비행기 안에서 기름을 넣을 수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때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마주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이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는구나, 나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주님 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신학자 중에 이 두 인물을 통해서요 이 간절함 그리고 필요성, 이 인간의 한계를 겪은 인물들을 잠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습니다. 왕실의 귀족들에게 연설을 하고 가르치고 티칭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성 어거스틴은요 그 내면에 풀리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면에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터라 진리를 찾고, 신학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만이교에서 9년간 막 신앙생활을 하고 플라톤의 철학에 막 빠졌지만 가야 할 곳은 알겠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들은 파헤치지 못해서 그 한계에 마주칩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가장 유명한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요.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은요 15년간 동거한 여인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동거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동거에서 난 그 사생아가 나옵니다. 그 출세를 위해서요 그녀를 떠납니다. 떠나서 부잣집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저에게 순결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라는 명언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어거스틴의 그 연약함, 그 당시에 그 어거스틴을 건들 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칭할 만큼 대단한 수학자였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생아를 낳고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치고 인간의 한계를 마주쳤을 때 옳은 것을 알면서도 이런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 내면에서 질문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시절을 보내다가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누우면서 쓰러져 울부짖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 읽어라, 들어 읽어라. 어떤 말씀을 읽어라 했을까 봤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라라고 해서 집에 가서 그 성경 말씀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읽지 않고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훗날 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구절이 끝나자마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거스틴은 어떤 변화를 하냐면요 인간의 한계를 마주치고 필요성을 위해서 울부짖었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폈을 때 황실의 수사학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서방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요 마틴 루터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유명하죠. 유명한데요. 이분은 원래 가톨릭의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로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냐면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도원을 갑니다. 나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벌받아라는 그 수도사들이 많이 갔어요. 이때 마틴 루터도 똑같아요. 내가 실수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난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금식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배 부르고 그러면 잘못된 생각하고 이 생각까지도 우리는 죄다라고 여기면서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꽂힙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회심된 마음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것이죠. 필요성을 찾았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또 두 번째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우연히 듣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한 페이지라도 알았다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언젠가 한 번씩은 건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설교를 듣지 않고 한 번도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찔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기회이고 은혜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것이 마음에 쏟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이 마틴 루터와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꽂혔던 것처럼 여러분이 꽂힐 그때 우연치 않게라도 들렸더라면 그것들을 잡으라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된다, 인간성을 회복한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은 복음은 전인격적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적인 영역이 발달된 분은 지적으로 합리적이고 납득이 돼야 되고 이성적인 생각들을 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런 합리성, 납득이 돼야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차갑고 냉철합니다.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통 진리가 아니어도요 이만희가 말을 해도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그것들을 따라갈 의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로 가는 것처럼 불안에 빠집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진화론도 들었을 때 타당합니다. 그럼 그것도 따라가다가요 또 창조론이 들리면 그것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또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갑고 냉철하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납득이 되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정서적으로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왜 죽으셨대? 왜 어떻게 죽으셨대? 왜 그렇게까지 죽으셨대? 라고 감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의 그 감수성을 건드린다라는 것, 이 정서적인 것은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물 흘리고 감동이 있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서 울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정서적으로 많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부분은요 이게 뜨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진리가 아니어도 나를 감동시킨다? 그럼 그건 따라갑니다. 논리적인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다가 왜 찬양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나 감동 있어? 그럼 그건 따라갑니다. 좋은 강의가 있어요.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그 말씀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왔다면 우리는 지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을 해야 하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지라는 것. 스토커가 사랑하는 사랑과 진짜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연애의 감정 가운데 하는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토커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집착할 수 있게 그 감정을 줬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이지 않는 겁니까? 합리적이지 않는다라는 그 지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제가 정말로 강조하는 부분은 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의지적인 요소는 우리의 행동, 순종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리적이거나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드는 무식함이 있습니다. 이 무식함을 갖고 있는 의지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태신앙들이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몰라도 엄마 따라오고 아빠 따라오고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의지적인 요소가 이런 사람들에겐 단점인데 가장 좋은 것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 오면 하는 거고 이해 안 가도 하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의지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고 모든 것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성경만 읽어도 안 됩니다.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너무 순종만, 그냥 즉각적인 순종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라는 지적인 통찰 가운데에서 그 감정으로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들을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따져보고 그 감정을 느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해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인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성과 필요성과 그 간절함이 있다면요, 말씀 앞으로 나와서 지적인 요소로도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또 정서적인 요소로도 괜찮습니다. 또 의지적인 요소로라도 습관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시간 정해서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4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적으로 접근하든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오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왔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과 어떠한 표정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나누고 오늘의 설교를 마쳐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이제 들어갈 건데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주목해 볼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치며인 단어인데요, 코라피치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요, 주먹으로요 반복적으로 때리는 행위입니다. 또 현재 분사형으로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한 번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얼굴에 천을 덮는 다고 합니다. 고문을 할 때 왜 천을 덮습니까? 더 두렵고 더 무섭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계속해서 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채찍질하다라는 것은요, 프라겔로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채찍은요, 그 가축의 그 뼈를 딱 깎아가지고 이렇게 올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을 짚을 때 뺄 때 살점이 착 이게 튀어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진도 있었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유대법은요, 유대교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법은요 39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39번 넘어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1세기의 요세푸스는 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이 찢어지는 형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채찍 자세히 읽으면요, 그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찢기고 피 흘리고 수치를 당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얼굴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고백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는 것이죠. 이 외침은요 시편 22편 1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이 인용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알아서요 영구적으로 유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가 유기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에는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버림받을지, 어떻게 죽임당할지, 어떻게 12제자들에게 배신당할지, 가룟 유다는 나를 팔지도 다 아시고 그 33년을 공생의 기간을 지냈다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걸 알고 한평생을 같이 살았다라는 그 인생을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처참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버림받을 것을 아시고 죽임 당할 것도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육신의 고통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가장 힘을 주고 가장 내가 너를 아꼈던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 그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주를 주시면요, 여러분 비아돌로로사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왜 이렇게까지 피가 그리고 찢기고 그런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아프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으시겠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아니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고향에서도 나는 박해를 받았다, 어디를 가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나를 쫓아왔을 때 나를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라고 찬양했을 때 그때 그 고백들이 나를
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그 한낱 왕으로 만들기 위한 고백이었구나라는 건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고난 당하셨던 것, 고난 당하실 것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무게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아직은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인간의 그 수많은 실수와 어리석음과 배신과 실패가 가득합니다. 다윗의 간음,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도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성경 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네 실패할 거야, 너네 무너질 거야, 너네 때로는 그 한계에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을 보라고, 이 베드로도 봐, 가룟 유다도 봐 라고 우리를 위해서 저 4,000년 전에 그것들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빼곡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 보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멈추면서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정보를 얻으려고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왜 나는 명광교회에 다니게 하시는 걸까? 나는 왜 이 동네에 와서 이 청년들을 만나서 예스24라는 그 질문을 하고 나눔을 할까? 그 물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앞에 서 보십시오. 그 얼굴이 보이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느껴질 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진짜 필요성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할 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무식하게 여러분이 그 간절함, 여러분의 필요성, 여러분의 한계에 마주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보기 원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장 쪽에 앉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이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우리 처음부터 1절로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이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할 텐데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필요성, 주님 그 간절함이 있는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청년들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멀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과정이 때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어디다가 내어서 걷었고 나보다 앞서가고 나보다 빠른 비행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비행기는 추락하는 것과 같고 나의 비행기는 비교되는 것 같고 나의 비행기는 아버지 날개를 잃고 아버지 바퀴가 사라지고 엔진이 불타는 그런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인생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 마틴 루터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찾고 누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찾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비아돌로로사 첫 번째 우연히 듣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반 계시처럼 우리가 자연 가운데에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저는 간곡히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사사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과정 가운데에서요 그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그 고난, 그 채찍질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한 자국 한 자국 찢겨져 나올 때 유대교법으로는 39대면 될 텐데 그래서 39대만 세면 될 텐데 이것만 참으면 될 텐데 라고 고백하실 텐데 로마법에는 그런 개수 제한이 없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텍스트로 들린다면 여러분 더 깊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더 한계를 마주치시고 더 필요하다고 주님이 없인 살 수 없다고 주님 간절한 마음을 내비치셔서 그 텍스트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 헤집어낼 때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의 말씀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가지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진리를 자유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가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얻어질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의 꿈은 더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나는 무너지고 나는 절망하고 나의 꿈이 사라질 때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아버지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다라고, 나는 즐겁다라고, 나는 기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인간됨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간다움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지적으로 탐구하여도 좋고 아버지 정서적으로 것들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또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년들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 고백 편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명광교회에도 그런 고백을 남겨두셨는데요, 승엽 청년의 그 의자 그 앞에 우편이 왔습니다. 그 혜성 청년 그 옆에 그 왼쪽으로 가시면 밑에 한번 봐보세요. 그 휴지통 한번 보실래요? 거기 말고 혜성이 거기 말고 그 밑에 또 있어요. 그 휴지를 보네요. 네. 우편이 왔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 뒤에라고 말씀드렸어요. 혜성님 뒤로 가세요. 뒤로. 네. 감사해요. 못 찾네요. 네. 찾았나요? 맞아요. 그 깊숙하게. 우편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고백들을 합니다. 우편을 한번 나눠주실래요? 어떤 편지가 왔는지 우리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혜성 청년만 보는 게 아니라 나눠주세요, 혜성 청년. 네, 고마워요. 이게 약속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거든요. 드럼 안 쳐주셔도 되고 연락도 안 쳐주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그 사랑 고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죄가 해결돼야지 그 사랑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편지를 계속 쓰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르시면 편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지역과 나라가 어떠하든 여기 온 그 세정 청년, 또 새롭게 이곳에 방문한 청년들, 그 청년들을 거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외로운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외로운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불행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잠잠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주님 이 사랑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정말 큰 가치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여 매일 낙심되고 세상에 비교되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언제 떠날까 언제 그만둘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냐라고 마귀는 저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오늘 이 편지의 내용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그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라고 고백하시는 것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더욱더 사랑해 주십시오. 외로워하고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청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여겨 낙심에 빠질 때마다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나의 신앙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나의 삶이 너무나 밑바닥 인생과 같은 이 좌절감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인생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이고 주님 그 사랑이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없고 주님 나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질 때마다 나는 또 낙심합니다. 또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사랑하면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선보일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똑같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교회, 세상과는 다른 언어, 세상과는 다른 생각, 세상과는 다른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이 신앙의 과정이 지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면 내가 좀 가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해도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니까 되는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송세에 있는 그 하나 여러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팀 인원들 그리고 여러분의 각 자리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중보하면서 우리 중보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새로운 모든 청년과 아버지 우리 이방 땅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까지 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자취를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중보하며 살아가는 것, 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독립하면서 자취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외롭고 때로는 힘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꿈을 살아냅니다. 또 유학생을 통해서 아버지 유학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일터 가운데에서 자신의 잠을 줄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또 어디서든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다시 한번 그 대학의 길을 도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고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아버지 그 알바를 하고 때로는 직장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자신의 비전을 찾고 있는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청년부 예배를 끝까지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 학교 생활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꿈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수 청년부, 우리 공동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인격적인 자, 정말 인간다움을 회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경 우리가 귀담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주님 만나 뵐 때까지 그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그 물질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물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적어서 주님 탓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주님보다 넘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봉헌 드리는 모든 청년들, 많이 가지지 못하여 주님 마음으로만 드리는 모든 청년들도 알아주시고 주님, 때로는 그 작은 두렙돈일지언정 주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들의 2배 3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헌금 감사드리며 드리는 헌금, 아버지 모든 선교 헌금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은혜가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